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2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저희를 연약한 심령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영적인 능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영적 능력 덧입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편히 주무셨나요? 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을 덧입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행동을 한두 번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혼날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가급적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밤이 늦도록 동네를 서성거리면서 부모님 앞에 무슨 핑계를 댈까 고민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혼낼까 갖은 상상을 다하면서 온갖 변명을 다 만들어 놓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게 됩니까? 부모님께 야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번에는 야단치기보다도 조용히 권고하면서 용서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정말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점점 철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할 때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징계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그들이 회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도 또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로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333구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절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뿐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3절 하반절에서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완고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의 힘줄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상의 공로로 돌려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미리 듣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 말씀부터 보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새 일, 즉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이방 나라에 붙잡혀간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날 이 땅의 사람 같으면, 우리 같았으면 진노하면서 진멸시키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엇이 영광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